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가 2장 3절 말씀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오늘은 이 본문 세 번째 시간으로 뒤에 있는 마지막 9절, 그 입술은 내 입에 달았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동안 제가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런 말씀은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깨달았으니까. 자, 이 열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거룩한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열매가 그 입에, 내 입에 달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는 이제 사과나무가 내 입에 달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 사과나무는 누구예요? 나의 주님이죠.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 주님이 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심에 있는 이런 나무들의 열매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각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동산의 중앙에 각색 나무의 열매를 이제 사람들로 먹게 합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17절인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할 때 이 원문 히브리어에는 열매란 말이 없어요. 그냥 나무, 이렇게 에츠라고 하는 말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무를 먹는 게 아니라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풀어서 쓴 거예요. 자, 이제 뱀이 등장해서 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지만 이 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꼬드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자가 3장 6절에 보면, 자,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 그랬어요. 열매를 따먹었어요. 지금 여기 아가서에 있는 이 여자가 그 열매가 달다고 지금 얘기했죠. 자, 지금 이 창세기 3장 이 6절에도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뭐 달다는 표현은 돼 있지 않지만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그 열매를 줬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치 뱀의 말이 맞는 것처럼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화엄검으로 거기를 보호를 하십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타락하고 죄가 이 땅에 온 그 이제 시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열매에 대한 얘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원죄라는 죄를 이제 짓게 된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 또 열매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시고 너희는 가지다.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자, 그러면서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너희들이 내 참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5절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열매를 맺지만 이 나무로부터 분리가 된 이 가지는 메말라서 불태워 없어지는 제목처럼 될 거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 창세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이 아가서에서 이 열매는 누구예요?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가 누구예요? 바로 신랑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이 열매가 누구로부터 나와요? 이 포도나무 원줄기로부터 나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만 가지가 효용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참 포도나무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가지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열매를 먹으려고 그랬어요. 또 열매를 먹었어요.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거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봤는데 육신으로 이제 그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죽음이에요. 이 요한복음 15장에 이 붙어있지 않으면 떨어져 있으면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붙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이 나오고 영양분이 나오고 공급이 돼서 열매를 맺는 게 진짜 열매지 우리가 하는 열매는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나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열매이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열매를 따먹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것이 바로 열매를 지금 내가 먹고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의 주님과의 사랑 안에 그 거하고 그 친밀함 안에
있는 것이 뭘 말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이라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어떤 외적인 어떤 모습을 나타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삶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호흡 있는 순간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나의 삶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과 욕심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육신은 그러나 나의 영혼은 이제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뭐냐면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미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이제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은혜로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입술로 혹은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축복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화염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호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보호가 필요 없게 됐어요. 우리는 그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보장을 해 주셨으니까. 자, 내 입에 달았다. 내 입에 달았다. 그 전에도 내가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과거의 경험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형이죠. 기뻤다, 달았다. 지금 주님을 노래하는데 지금 그 과거의 경험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물론 지금도 지금의 달콤한 경험이 있지만 그 경험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의 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친밀함이 과거에 내가 이랬어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이 유지되고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에 지금도 여전히 달콤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이 달콤했죠. 그런데 아가서의 말씀이 또 달콤하죠. 계속해서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있으면 그 말씀이 달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달콤하게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자, 내 입에 달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달아요? 씁쓸하고 찝찝하고 안 좋아요? 할렐루야.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 달다고 하는 표현은 제가 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육을 따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평안하고 돈벼락을 맞아도 그 영혼은 불행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황량한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마음에 생명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자, 우리가 영을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콤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아지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 있지만 하나님은 전화위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 심령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의 그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지만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면 성령을 거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자꾸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것도 꿈틀거리는구나, 또 역사하는구나, 끊어버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여러분의 의식과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와 같은 것들은 다 뭐예요? 육의 일이라 그랬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할 때 그 열매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자비와 양선, 충성됨, 온유와 절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모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진짜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참 제자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과 인정을 받는 이 결정적인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있어야만 나의 존재와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상황이 때로는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도 주님 손밖에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내 아버지께, 나의 신랑, 나의 왕, 나의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파라클레토스, 나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충만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어려움을 이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 생활하며 주님 자신이 나에게 얼마나 행복감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의 주님인지 모릅니다. 먼저 그걸 고백하세요. 무엇을 받아서 감사해요, 무엇을 받아서 좋아요, 그러지 말고 그러기 전에 주님만으로도 참 만족하며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에 대해서 정말 내 입술에 정말 이 열매가 단 것처럼 주님 참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자꾸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나쁜 생각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울한 기운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두운 기운, 어두운 영들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아름답게, 은혜롭게, 거룩하게, 존귀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인간적으로 좋아서 달콤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추며 뛰며 감사와 찬양과 행복과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 내 입술에 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시시때때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넘어지고 주저하고 슬퍼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자신이 열매임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메신저로 저희들이 충만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